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살일생자 이야기 송영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 진행을 맡은 박승미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들의 살일생자 이야기 시즌2로 새롭게 출발을 해보고 있는데요. 박승미 성도님 함께 하고 계신데 어떠신가요? 네, 우리들의 살리생자 이야기는 상제님 신앙을 만난 성도님들의 신앙과 진리 이야기를 통해 신앙의 기쁨과 감동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앞으로 성도님들을 직접 만나서 신앙의 기쁨과 그리고 감동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더욱더 기대가 큽니다. 네, 저도 그런데요. 우리들의 살일생자 이야기라는 이름에 맞게 더 활력 있는 진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상제님 진리를 만난 기쁨과 행복을 더 크게 느끼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천하사의 성패가 지덕에 후하고 박함에 있느니라 하고 하셨는데요. 천하사 신앙을 하는 데는 가정에서 부인의 역할이 크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모실 성도님은 바로 그 지덕을 갖추고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계시고 또한 상제님 신앙도 일심으로 하고 계신 분이시죠. 함께 도담 나눌 이경숙 성도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 잠실도장에서 신앙하는 이경숙입니다. 칭찬이 과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네, 우리들의 살릴생자 이야기 시즌2의 첫 초대 손님으로 모셨는데요. 저희도 이 성도님과 함께하게 되어서 더 큰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성도님은 가정주부이시자 또 워킹맘으로 바쁘게 생활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과거에는 교직에 있었고 지금은 의료 쪽 일을 하면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어요. 아이는 이남 일녀이고 남편과 저 아이들 모두 상제님 신앙을 하는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도장에서는 포감을 맡고 있는데요. 제가 상제님 도문으로 인도한 이정선 성도님이 작년 가보년에 또 다른 분들을 상제님 도문으로 인도해서 함께 열심히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군께서 성직자로 봉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함께 하시면 좋은 일도 있을 것 같고 힘드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점이 그러신가요? 네, 좋은 점은 삶의 목표가 같으니까 모든 것을 함께 할 수가 있어서 좋아요. 어려운 점은 제가 신앙을 열심히 안 할 때가 오히려 더 어려웠어요. 지금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신앙하면서 극복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앙을 지금 이렇게 잘하고 계신데 그 신앙을 열심히 안 할 때가 있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거든요. 그럼 언제 신앙이 그렇게 또 어려운 때가 있었던가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신앙은 거의 30년 다 되어 가는데 사실 최근 몇 년 전까지는 제대로 못했습니다. 요즘에는 저를 아는 성도님들이 상제님 일을 열심히 하시더니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가 바뀌었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옛날에는 나와 내 가족, 내 직장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살았다면 지금은 상제님 진리 중심, 도장 중심으로 신앙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제 모습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이 나를 위한 삶도 좋지만요.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 때 더 행복하다고 하죠. 유명한 배우 오드리 헵번도 사람들에게 더 칭송을 받는 이유가 그 예쁜 얼굴만큼이나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았던 그 예쁜 마음씨 때문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러한 봉사 중에서도 이 성도님은 가장 큰 봉사를 하고 계신 거네요. 이 성도님은 진리로 사람을 살리는 이러한 봉사를 통해서 어쩌면 점점 더 행복한 자신을 발견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송수호사님께서 사람들에게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 일이 가장 큰 봉사라고 하신 것이 저에게도 참 와닿는 말인데요. 네. 이 성도님께서 진리를 전한 살리생자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잠실도장에서 함께 신앙하고 있는 이정선 성도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은
2013년도에 제가 상대님 도문으로 인도한 분입니다. 잠실도장에서는 3년 정도를 남한산성 입구에서부터 강동, 송파구 등 여러 지역에서 상제님 진리를 전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재작년부터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붐비는 잠실 롯데월드 주변에서 상제님 진리를 전했어요. 제가 이정선 성도님을 만났던 날에는 잠실에 가서 홍보 패널을 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나갔는데 거치대를 접을까 말까 하다가 비를 잠깐 피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제가 노란색 천지성공책을 들고 있는데 그 책을 쳐다보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바로 이정선 성도였어요. 이분은 다른 신앙을 25년 이상 한 분인데요. 처음 보기에도 느낌이 참 좋았어요. 하늘 땅 인간이 성공하는 이치가 들어있다고 간단히 설명하고 책을 전해주었죠. 2주 뒤에는 생존의 비밀도 그 장소에서 만나서 전해주었어요. 야, 이게 보통 이 날씨가 굳거나 이게 비가 오면 오늘은 그만할까 하고 보통 이렇게 접기도 하는데 정말 사람 살리고자 하는 그 살릴 생자 그 마음이 그 인연을 만들어 준 거네요. 이 비가 인연을 만들어 준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정선 성도님은 이 천지성공 책에 특히 관심을 가진 이유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요즘 사람들이 무엇이간 공부하려고 취미 강좌, 건강 강좌 등등 많은 데를 찾아다니잖아요. 그날 홍보 때 천지성공책 제목을 딱 보는데 성공이란 글자가 느낌이 왔나 봐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까지 계속 실패의 연속, 고생만 하는 인생이었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진짜 성공에 목말랐겠습니까? 네, 요즘에는 종교를 하는 목적이 마음의 위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는 이제 성공에 대한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경우가 있는데요. 25년 동안 다른 신앙을 해왔다고 했는데 성공에 대한 비전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을 했지만 진리를 알고 신앙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가족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살아오면서 가게도 운영해보고 직장도 다녀보고 쭉 영업사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대로 성공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계속 실패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공에 대한 갈급증이 있던 중에 천지성공책을 보고 상제님 진리를 만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삶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지치거나 힘들 때 이 인생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아마 이 성도님도 그런 힘든 일을 겪으면서 또 이러한 성공에 대한 갈급증을 느끼거나 그런 의미를 새겼을 것 같은데요. 어떠시던가요? 이정선 성도님은 작은 아들이 중학교 때 사고로 크게 다쳐서 장애를 갖게 되어서 인생에 큰 시련을 겪게 되었는데요. 원래부터 신앙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게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를 해왔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상님 제사를 꼭 모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그러면서 인생의 근원적인 의문점에 대해서 늘 생각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힘든 과정들이 있으셨군요. 그래서 성공이란 단어에 바로 천지성공 책도 가지고 가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천지성공에서 말하는 성공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공과 뜻이 굉장히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정선 성도님이 궁금해하시거나 의아해하는 부분은 혹시 없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천지성공은 인생뿐만 아니라 천지도 모두 성공한다는 걸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좋아했어요. 이런 말은 어디서도 못 들어봤대요. 정말이다. 천지 성공은 인류가 꿈꿔왔던 완전한 성공 이야기다. 라고 말을 해주었는데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 우주가 우주 1년을 한 주기로 생장 염장에 순환을 하는데 지금이 바로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철로 넘어가는 개벽기라고 하면서 상제님 진리를 제대로 알려줬어요. 상제님께서는 사람들이 천지만 섬기면 살 줄 알지만은 먼저 저희 설령에게 잘 빌어야 하고 또 그 설령이 나에게 빌어야 비로소 살게 되느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무엇보다도 우주의 하나님도 자신의 조상님이 계셔서 만날 수 있다는 내용에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말씀이 나온 김에 일반적인 성공과 천지 성공이 어떻게 다른지 성수호사님께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사실은 이 성공을 꿈꾸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돈, 명예, 지위, 사랑 등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뤘을 때 우리는 성공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막상 그 성공의 목표를 도달했을 때 채워지지 않는 허무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그 성공이 무너져서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변적이고 일시적인 성공을 뛰어넘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이 천지 안에서 가장 큰 성공이 있는데요. 그것을 천지 성공이라고 합니다. 천지 성공은 말 그대로 하늘 땅만큼이나 큰 성공, 이 천지와 하나 되는 성공으로 모든 인간이 얻고자 하는 최고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얻어지냐면요. 우주의 가을철에 인간이 하늘 땅의 꿈과 소망을 성취하는 바로 우주의 열매가 되는 이 상제님 진리를 만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네, 천지 성공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그 이성도님께서 이제 수십 년간 다른 신앙을 해오셨다면 도장을 처음 방문했을 때는 좀 낯설어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나요? 저는 이정선 성도와 통화를 여러 번 해도 잘 안 되었는데 어느 날 어렵게 통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곳까지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여의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만나기도 힘든데 그냥 몇 마디 주고받다 헤어지면 언제 또 만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정선 성도님을 바로 도장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강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도장으로 함께 모시고 왔는데요. 도장에 처음 와서 환경이 낯설어서 성전 옆에 우선 교육실로 안내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도장 뒤편에 책장에 있는 증산도 관련 책자들을 대략 설명을 해주고 상생 방송을 틀어주었습니다. 자신이 신앙하는 곳과는 다른 분위기라 당황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침착하게 잘 살펴보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놓은 분위기가 가정집 같이 이렇게 편안함이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한두 시간 정도 상제님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수행을 해보자고 권해보았는데요. 처음에 약간 당황해 하더니 바로 방석에 앉아서 함께 수행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오시자마자 이 진리 이야기를 듣고 수행까지 한 번에 다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을 텐데요. 어쩌면 이 이정선 성도님은 상제님 진리와의 인연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행이 끝나고 갈 때 태울주 주문지를 주면서 이걸 한번 꼭 읽고 잡으라고 권해보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날 집에서
주문을 읽으면서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큰 지네 같은 벌레들이 몸에서 많이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니까 몸이 시원해지더래요. 그 이후로는 제가 연락을 안 해도 먼저 연락을 해서 같이 상황을 공유하고 도장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오게 되었어요. 본인이 뭔가 이제까지 체험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체험을 해보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연락을 하지 않아도 본인이 먼저 더 하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도장에 오면은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면서 천국 같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정말 찾고자 했던 곳을 제대로 찾아오신 거군요. 작년 봄에는 제가 외외선조 천도식을 올려드렸는데요. 그날 도장 채정 시간에 주문을 읽는데 도장 안에 맑은 물이 철철 넘쳐 흐르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눈을 떴대요. 또 지난해 동지 대천제 때는 남편을 도장으로 인도해서 함께 신앙을 하고 있는데요. 수행을 하는데 이정선 성도님이 남편이랑 함께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더래요. 2번 정도를 똑같은 것을 보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꿈은 남편분께서 신앙하는 것을 이렇게 체험으로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아까 그 말씀 중에 이 몸에서 벌레가 빠져나가는 그런 꿈을 꾸셨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아는 한 성도님도 평소에 머리가 되게 많이 아프신 그런 분이셨는데 꿈에 어떤 분이 오셔서 이렇게 머리에서 이 벌레를 빼내는 그런 꿈을 꾸셨대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때까지 아팠던 머리가 씻은 듯이 말끔히 낫다고 하거든요. 이 몸에서 이러한 그 벌레가 빠져나가는 꿈은 그동안 뭐 막혔던 일이나 풀리지 않았던 것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그런 것도 이제 암시를 해주는데요. 이렇게 또 태열주 수행을 통해서 체험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태열주 수행을 하게 되면 이 몸속의 기혈이 맑아지면서 몸이 건강해지고 또 그동안 나를 가로막고 있던 이 어둡고 탁한 기운이 안개가 거치듯 싹 이렇게 말끔히 제거가 됩니다. 아마 그 이성도님도 그 수행을 통해서 꿈에서 이제 그런 걸 체험하셨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뭔가 이렇게 막혔고 아팠던 것들이 싹 일시 해소가 되는 것을 체험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또 제가 알기로는 이정선 성도님이 시어머니 49제를 올려드릴 때도 특별한 체험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 얘기도 한번 자세히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금부터 4년 전 일인데요. 그때는 도문으로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49제를 올려드렸는데 그때 휴대폰으로 사진을 여러 장 찍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진 속에서 그 이전에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제사상에 나타난 거예요. 이정선 성도는 시아버지는 한 번도 뵙지를 못했는데요. 모습이 남편하고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그럼 한 번도 그전에는 본 적이 없었단 말이죠? 네, 그렇죠. 남편에게도 보여주고 주변 사람에게도 보여주면서 참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도장에 나와서 진리교육을 받을 때 신도세계와 조상 제사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때 나도 그런 게 있어 하면서 휴대폰을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야. 그럼 저 처음에 그 사진을 혹시 찍었을 때 그런 것을 알고 찍으셨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찍었는데 그게 나왔다는 건가요? 그런 거를 전혀 모르고 찍으셨고요. 찍고 나서도 휴대폰 사진을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한동안은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아는 지인에게 그 제사상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분이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이게 뭐야? 여기 할아버지가 계시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유심히 봐가지고 남편에게 보여드려서 확인이 된 것이더라고요.
네, 오히려 다른 분이 찾아서 네, 알게 그렇네요. 되셨군요. 네, 신명세계에 대해서 또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런 사진까지 찍힌 것을 직접 보시고 나서 그런 신심이 더욱 깊어지시는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잠실도장 성도들은 수행을 해서 조상님들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 사진을 보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사진에 조상님이 찍혀 나오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사실 저도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제삿날 오신 그 사진을 직접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조상님들이 이제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제사를 소홀히 하거나 또는 대충 오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삿날 직접 오신 이 사진을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아, 조상님이 정말로 계시는구나. 그리고 제사는 형식적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제삿날 오신 이 사진을 본 우리 잠실도장 성도님들은 그 이후로 이렇게 조상님과 제사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요. 또 그런 감사함을 더 잘 느낄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상계님께서도 조상 제사를 극진히 받들라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내 생명을 낳아준 이 조상님에 대한 이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자손된 도리로서 지내드리는 그런 예식이 바로 이게 제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정선 성도님의 수행 체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경숙 성도님께서도 태울주 천지 조화를 많이 체험하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신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3년간 도장에서 금요일마다 하는 철야 수행을 한두 번 정도 빼고는 항상 참석했어요. 그렇게 철야 수행을 하던 중에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했어요. 저도 수행할 때 보면 어느 해 대천대에는 여자분들이 쭉 들어오는 것을 봤는데 그때는 정말 여자 성도님들만 입도가 되더라고요. 또 어떤 때는 보석도 받고 반지도 받고 맑은 물이 이렇게 보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천도식을 했을 때 제 체험인데요. 천도식 전에는 저희 친정 어머니가 초가집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계셨는데요. 천도식 후에는 2, 3층 정도 되는 양옥집에 사시는데 좋은 옷을 입으셨어요. 양장 좋은 옷을 입으시고 구두도 신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어머니께서 천도식을 올려드린 이후에 2층 양옥집에 이렇게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계시던가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셔서 임종도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예. 돌아가신 이후로 꿈을 꾸거나 수행을 할 때 어머님이 가끔 보이셨는데 항상 힘들어 하시고 이렇게 괴로워하시고 또 추워하실 때도 있었고요. 그런 안 좋은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신앙을 하면서 제대로 어머님 천도식을 정성을 들여서 제대로 된 천도식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소망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재작년에 어머니 천도식을 그렇게 올려드려서 온화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모습을 보고 제 마음에 있는 가슴의 응어리가 많이 풀어졌고요. 지금도 항상 어머님 모습을 생각하면은 그때 그 모습으로 아주 제 머릿속에 깊이 각인이 되었어요.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 모습도 함께 하지 못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천도식을 모셔드린 이후에 그렇게 환히 웃고 계시고 또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셨으니까 너무 이렇게 든든하시고 신앙의 어떤 기쁨을 느끼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듯 증산도 천도식은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상제님 전으로 인도해 드리는 너무나 거룩하고 축복된 예식입니다. 이 천도식은 천상의 상제님 전으로 조상님들을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조상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아까 이제 이성도님 어머니께서도 처음에는 그러한 모습으로 계시다가 천도식을 올려드린 이후에 새롭게 변모된 더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보여주셨잖아요. 한번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단칸방에 살고 계시는 부모님을 최고급 저택이나 고급 아파트에 모신다면 얼마나 편하게 생각하시고 기쁘고 즐거워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전으로 조상님들을 이렇게 모신다고 생각하면 조상님 입장에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신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듯 천도식은 자손된 도리로서 우리가 조상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은의식인 것입니다. 네, 이 성도님처럼 도문의 성도님들이 천도식을 통해 정말 많은 체험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이 성도님의 체험처럼 또 성소사님 말씀처럼 자손된 도리로서 보은하는 마음으로 조상님께 보은하는 천도식을 올려드리고 잘 모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체험이 있다고 들으셨는데 네,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금요 철야 수행 중에 뭐가 보이는데요. 글쎄 도장 천정에서 흰 구름 같은 빛이 나타나더니 빙글빙글 돌면서 해오리 바람같이 변해서 제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네, 이 머리 앞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몸속으로 쑥 들어왔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때 느낌이 좀 어떠셨나요? 그때 제가 마치 전기 감전이 된 것 같이 온몸에 격렬한 기운이 느끼면서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막 이 감전된 것 같은 강렬한 기운을 느끼셨다면 뭔가 이렇게 그 전과 그 이후의 어떤 느낌이랄까 그런 몸의 반응이랄까 이런 게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그 전에는 몸이 일을 하다 조금 힘들면 무거울 때도 있었고 머리도 약간씩 아플 때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몸도 너무 새털같이 가볍고 자신감이 생기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전혀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뜻대로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 사실은 조금 소극적인 마음이나 그죠? 조금 이렇게 세상의 어떤 이러한 일들에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강렬한 체험을 하시면서 뭔가 다른 진리적인 어떤 그런 느낌으로 확 바뀌셨다는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아까 이제 느낌이나 생각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그러면 삶이 어떻게 좀 바뀌셨던가요? 그때 저는 너무 기뻐서 올해는 제가 상제님 도움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아주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일을 제가 아니라 제가 도문으로 인도한 이정선 성도님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이 태열주는 천지조화의 기운을 이렇게 받아내리는데요. 이 태열주 수행을 하신 분들이 보면 조화 성령 체험을 많이 하셨다고 하죠. 근데 방금도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내가 이 태열주 수행을 통해서 강렬한 이제 성령 체험을 해서 그 전과는 다른 이제 기국이 크게 이렇게 튀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듯 태열주 조화 기운을 받으면 그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도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기국과 천지 신법을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이번 그 체험이 그런 강렬한 체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정선 성도님은 참 많은 분을 도장으로 인도해서 함께 신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조연자 성도님이 계셔요. 그분은
작년 대천제 때 태울궁으로 인도된 분이에요. 대천제 마지막 시간에 종도사님 말씀과 태울주 도공수행 시간이었는데 처음인데도 도공수행을 잘 따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태울궁 신당 가득 천상의 조상님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이야.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주에 도장에 바로 찾아와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해서 입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분도 다른 신앙을 하고 계셨는데 10년 전부터 기도를 하면 지축이 보이면서 바로 서는 것이 수없이 보이고 또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가 증산도 우주관을 공부하고 보니까 그것이 이번 가을 개벽기 때 지축이 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조상님들이 자기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정성을 많이 들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이 조연자 성도님께서 아까 이 대천제 때 이 조상님들이 다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신앙을 하면서도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조상님들이 오셔서 기뻐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아마 처음 봤지 싶은데요. 그전에도 그런 체험이 있으셨던가요? 네, 그분이 다른 종교를 하면서도 영이 맑아서 많은 체험을 했었는데 그 체험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었던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하지 않아서 마귀와 사탄이 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내쫓이는 그런 정성을 들여줬었대요. 아, 오히려 조상님을 가까이 못하게 이렇게 막게 된 거군요.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대천제 때 오셔서 수행 도공을 하던 중에는 조상님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봤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본인은 어떤 느낌을 받았다고 하시던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그 당시에는 신명이라는 표현을 못 썼는데요. 이곳은 신명 대접을 해주는 곳이다라는 느낌이 어렴풋이 들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태열주 수행을 하니 조상님들이 이렇게 기뻐해서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또 직접 체험을 하신 거겠네요. 네. 조상 신명님이라는 것은 나중에 공부하면서 너무나 감동하여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이런 사연을 들을 때마다 이제 모든 선령신들이 발동하여 그 선자 선손을 건져내어 새 운수의 길로 인도하려고 분주히 서두른다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아, 정말 감동적입니다. 정말 조상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이경숙 성도님을 모시고 우리들의 살리생자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경숙 성도님의 상제님 도문으로 들어오게 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상제님 신앙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거의 30년 전의 일인데요. 저는 결혼하기 전 지금의 남편으로부터 증산들을 소개받고 신앙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만난 지 몇 번 안 되어서 저에게 증산도 진리라는 책을 읽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태울주 수행을 배워서 함께 해보았는데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애들 태교도 태울주를 많이 읽는 태울주 태교를 하였고요. 상제님 진리 말씀대로 제사도 정성껏 모셔오는 등 생활신앙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또 이렇게 상제님 신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던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요. 연애를 하면서 그럼 신앙을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잖아요. 결혼을 하기도 전에 남편을 따라 이렇게 순순히 도장을 따라가서 이렇게 신앙을 하게 됐다면 어쩌면 이렇게 남편에 대한 그 신뢰감이 굉장히 높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남편은 제 친구의 오빠인데요. 소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목소리가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야, 그 우리가 이 좋아한다는 그 친구 오빠였군요. 또 대화를 나누면서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해주었는데 거기에 상당히 마음이 끌렸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되면서부터는 태울주를 따라 읽었고요. 또 증산도 진리책을 읽어보라고 해서 진짜 참 진리가 여기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증산도의 진리책을 읽고서 참 진리가 여기 있구나라고 깨달으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 크게 이렇게 와닿으셨던가요? 네, 제가 증산도 진리책을 접하기 전에는 불교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스님들이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한번 같이 따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증산도 진리책을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우주가 지구 1년하고 똑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지금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개벽기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말세라고 하잖아요. 저는 말세가 아닌 순환의 이치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개벽기라는 그 말에 너무나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태열주 수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다가 사실은 또 그 속에 이 진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바로 이 우주 일련 이야기에 정말 이런 진리가 있구나. 내가 몰랐던 인생의 해답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구나. 라는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주 일련이 있어서 지구 일련과 똑같이 천지에서 인간 농사를 짓는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런 우주 일련을 듣더라도 처음 이 우주 일련을 들어보는 사람들은 그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 인생에 대한 모든 근원적인 해답과 결론을 다 이렇게 내려주는 바로 이러한 너무나 심오하고 명쾌한 진리이기 때문에 아마 이성도님께서도 이 우주 일련 이야기를 듣고서 야, 정말 내가 이번 우주의 가을철에 태어난 목적이 바로 이 우주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 상제님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나신 거구나 라는 아마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확신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그 부군께서 당시에 이렇게 전해주셨던 이렇게 책을 보고 진리에 대한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신앙을 하시게 된 건데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게 부군께서는 줄곧 꾸준히 이렇게 성직자의 길을 걸어오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성직자의 부인으로 이렇게 생활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네, 사실 그랬습니다. 남편은 상제님 신앙을 열심히 하는데 저는 상제님에 대한 믿음은 그래도 있었지만 세속적으로도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신앙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해지는 세월이 길다 보니까 인생에 해이가 느껴지고 몸도 안 좋아지고 마음도 우울해지는 등 견디기가 힘든 세월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바가지도 긋고 신앙을 안 하겠다. 이혼하자는 말도 서슴지 않고 했었습니다. 야, 주위 친척들에게는 남편에 대한 험담도 많이 했어요. 네, 현실적인 부분과 이렇게 이상적인 부분이 부딪히면 그런 일도 생기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천지 성공에 대한 확신보다 이제 세속에 대한 그런 성공에 대한 마음이 더 크셨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된 데는 제가 진리 중심의 신앙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이 완전히 확고하게 뿌리를 내지 못하니까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걸 세상 사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 같아요. 당장 돈 벌고 애들 키우고 남들처럼 세속적인 것을 쫓다 보니까 세상에 봉사하고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그런 것이 제대로 와 닿지 않았어요. 네.
태상 종도사님께서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알고 사상 신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눈먼 말 와랑 소리만 듣고 쫓아가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신앙은 바로 진리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과 믿음으로 이 사상 신앙을 해서 내 신앙이 결코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바로 그러한 말씀을 해주신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상 신앙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세파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또 약해지기도 하고 또 정작 참 하나님의 진리인 이 상제님 진리를 만났음에도 신앙심이 약해지거나 또는 신앙을 잘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사상 신앙을 하게 되면 믿음과 공경 그리고 깨달음으로써 내가 결코 변치 않는 일심 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 신앙이 반드시 열매 맺는 신앙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 이경숙 성도님께서도 이런 천지 성공, 진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지만 천지 성공보다는 세상에 대한 이 성공에 더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세파에 시달리면서 또 진리에 대한 불신도 남편에 대한 불평심이 더 또 늘어났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그렇게 신앙을 좀 반대를 하시던 분께서 지금 이렇게 신앙의 보람을 또 소개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럼요. 네, 상제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발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종교가 있든 없든 너무 똑같은 거예요. 나와 내 자식, 또 돈과 건강 다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증산도 신앙을 열심히 하지는 않았지만은 상제님 진리는 우주의 가을 개벽기에 사람을 살리고 하늘과 땅 인간이 성공하는 진리잖아요. 가정을 꾸리고 애들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 그것에만 매달려 사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보이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신 거네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던 중 3년 전 잠실도장에서 하는 야외 홍보 활동을 참여하고서부터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사교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이 쉬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첫날 홍보를 나가서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다른 성도님들이 진리를 전하는 모습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너무 속상해서 밤에 홍보 문구를 만들어서 외웠어요. 와, 그렇게 연습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 홍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진리를 전하였어요. 천지성공, 생존의 비밀, 증산도 속채자, 닥치는 대로 홍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전하면서 보니까 제가 너무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진리 공부와 수행으로 단련되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쉽게 전하기 위해 춘생주사를 요약 정리를 해서 전하는 연습을 해보고요. 수행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새 세상을 보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요 마음 고치기가 어려운 것이라 이제부터 마음을 잘 고치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이경숙 성도님은 이렇게 그 어렵다는 이 마음 고치기에 성공하신 거잖아요. 이 사실 이렇게 마음을 고친다는 것은 한 사람이 바뀌는 것은 하나의 작은 소우주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해내신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저도 진리를 전하다 보면 저의 부족한 점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또 성도님께서도 진리를 전하시면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알게 되셨는데 그렇다면 진리 공부와 수행에 더욱 전념을 하셨는데 어떻게 좀 전념을 하셨는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여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혼자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치성을 빠지지 않고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태울궁에서 열리는 대천제에 참석하고 도장에서 금요일마다 열리는 철야 수행에 꼬박꼬박 참석을 했어요. 주말에는 진리 홍보 활동도 함께 했고요. 처음에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신앙과 직장 그리고 가정일 모두 천지조화로 술술 잘 풀리고 있습니다. 천지생인하여 용인하나니 불참어 천지용인지시면 하가왈 인생호화. 천지에서 사람을 낳아 사람을 쓰나니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이 계신데요. 인생 성공학의 모든 결론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주의 봄에 천지가 사람을 낳아서 우주의 여름철에 사람을 길러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주의 가을철에 천지에서 낳고 기른 그 사람을 필요로 해서 천지에서 쓰려고 하는데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우리가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죠. 그동안 실컷 낳아서 길러서 이제 가르쳐 왔는데 부모님이나 스승님의 뜻을 저버리고 딴 길을 간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르나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 천지가 이제 봄철과 여름철에 낳아서 길러서 우주의 가을철에 이제 인류를 성숙시키고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동참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저버린다면 그 사람은 정말 천지에서 가장 큰 배은망덕한 사람이 될 것이죠. 그리고 내 삶도 그렇게 되면 결코 결실을 맺지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일에 참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내 삶이 하늘과 땅과 함께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가장 큰 절대적인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성도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내 참 생기가 있고 밝으시다는 그런 모습이 참 인상적이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는데요. 아마도 상제님 진리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신앙의 은혜 때문이겠죠? 네, 지금까지 우리들의 살리생자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어느덧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아쉬운데요.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나 그리고 계획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역 성도님들이 신앙의 뿌리를 잘 내려서 훌륭한 상제님의 신앙인이 되도록 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리고 잠실도장이 크게 성장을 하는데 많은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많은 분들에게 상제님 진리를 전해서 신앙의 길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네, 오늘 소중한 말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심으로 믿는 자라야 새 생명을 얻으리라. 너희들은 오직 일심을 가지라. 일심으로 정성을 다하면 5만 년의 운수를 받으리라. 가을 대개벽기를 맞이한 지금 인류를 후천으로 인도하는 상제님 천하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일심정성이라는 상제님 말씀인데요. 오늘 이경숙 성도님의 말씀을 함께하면서 천지일심을 통해 삶의 보람과 활력을 찾은 모습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살릴생자 이야기 시즌2 첫 시간 함께 하셨는데 박승미 성도님 어떠셨나요? 네, 저도 오늘 이경숙 성도님과 함께하면서 이 첫 시간 함께하면서 참 감동을 많이 느꼈고요. 또 저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분들이 또 나오실지 또 많은 기대가 되고요. 네. 그럼 우리들의 살릴생자 이야기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